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자체에 대해서는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냐, 왜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천국에 갔었을 때 주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세 분이 하나로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별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 세 분 간의 세 분이 하나이면서 그분 간의 그 상호간, 삼위 간의 서로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삼위 하나님과 관계돼서 어떻게 창조되고 운영되고 이끌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려운 거는 나중에 배우고 꼭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잘 배워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빼놓고 굉장히 이렇게 막 깊은 거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기본기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탁구를 이렇게 치고 이게 또 탁구를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아주 잘 치는 건 아닌데 좀 배웠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잠깐 배워서 우리 동일신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성도분 중에서 탁구 잘 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아마추어 선수급인 분들인데, 그런 분에 비해서 제가 실력은 그분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탁구를 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탁구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으면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이게 탁구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고난도 기술부터 배우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걸 먼저 배우면 소용이 없어요. 탁구의 기본 기술이 뭐냐면 이렇게 스매싱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을 넘기는 건데, 요거를 잘 하시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술만 잘하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 100번, 200번, 300번도 합니다. 탁구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선수들은 연습할 때 이 공을요 한번 이렇게 치는 거를 한 300번, 200번 떨어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운동되고 재밌거든요. 자, 근데 요걸 잘하면 탁구 기술이 굉장히 빨리 잘 되는데, 요런 거 안 배우고 이렇게 막 손목을 꺾으면서 이렇게 막 어렵게 넣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것만 배우기 쉽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충실하시고 또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를 습득, 이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연습이 되죠. 그거를 내 삶에서 자꾸 정해서 연습시키는 게 신앙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유리바다 그 정치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막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만 막 찾고 기본기 약하시면요 신앙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보통 저 성도분은 굉장히 머릿속으로 뭐 아는 게 많은데 실제 언행에 있어서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별로 안 나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류의 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죠.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지식은 많은데, 어려운 지식은 많은데 기본이 약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외웠는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눈 먼저 고쳐주신 걸 정죄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들 소가 구덩이에 떨어진 거 꺼내는 거는 노프라블, 아무 문제 없는데 고쳐주신 거는 안식일날 일했다고 정죄를 해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짐승은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삐뚤어진 거죠, 굉장히. 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 뭘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죠, 죄성.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차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삼일째 규율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침묵하세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관계돼서 기본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아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큰 복이 되고 유익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왜 그런 원리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죄,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있긴 하지만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이 아이들이라는 말로 대장이세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못 이깁니다. 사탄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원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조금 봐주시고 내버려 두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이겨서 꺾어서 악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가 성이 될 수 없고요. 악이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세상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승리합니다. 불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궁극적으로 정의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여기서 말하고 기독교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불의를 선택하실 거냐.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의를 선택하는 대신 불의를 선택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 때문에 불의, 잘못된 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결국 돌아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정의가 되면 이 세상은 망해도 벌써 일찌감치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로 악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출현 때죠. 굉장히 악합니다. 악이 극도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뒤바뀝니다. 악이 선이 되고 잘못된 것이 정의를 누르고요.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세요. 이거 완전 반전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성전을 짓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보시면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있으신 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올바른 길, 정의, 바른 길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장담, 보장이 개런티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올바른 거 하면 손해보는데 왜 하냐 이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걸 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는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상대주의적인 윤리가 아닌 거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떤 수단도 괜찮다.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신데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다 똑같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할 텐데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덜 지혜롭거나 덜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열등하지 않다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는 지혜와 전능하심에 있어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혜롭고 동일하게 전능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의 내용인데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드리고 있죠? 어린 양이죠. 예. 그래서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자에 앉으신 분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동일하게 똑같이 영광을 돌리죠. 예. 똑같으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보다 덜 지혜롭거나 덜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죠?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만큼 성령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역시, 아들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시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그러니까 성령님은 중간에 갑자기 생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를 봐주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열등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는 역할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특히 사람이 일을 할 때 왜 역할 분담을 하느냐? 사람은 왜 역할 분담을 하며 살 수밖에 없냐? 그게 왜 필요한 존재냐고 했었을 때 가장 근원적인 대답이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요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죠. 이게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뇌가 명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단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은 주로 혼자 일하세요. 협업, 분업,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이걸 잘 못하세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나누어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성령과 아들 하나님께 맡기신 게 아니에요. 능력 면에서 똑같은데 일부러 나누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맞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죄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원리에 반대로 거슬려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싶어하고 혼자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항상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리더는요, 혼자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인정받는 리더는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이끄는 사람. 요 사람이 칭찬받아요. 긴 안목에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혼자 막 하는 사람, 아무리 전능하고 막 혼자 막 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 사람은 일은 잘해도 독재자다라는 낙오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함께하면 그냥 좋은 거지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 성경만요, 왜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해결할 때 중요한 원리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죠. 그래서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세요. 바울은 교회를 왜 하필 몸에 비유합니까? 그렇죠. 몸이 각각 분업,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각자 지체가. 나눠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동성연애자들 주장처럼 남자, 여자가 되는데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하는 것도 분업이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각각 성의 다른 역할을,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각 역할을 주셔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런 원리가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그냥 진화가 돼서요. 이 얘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진화론은 항상 우연이에요. 우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이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과학적인 용어로 포장만 적당히 한 거지 자연 발생설이지 않습니까?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성경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란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이 하나님은 삼위로서 존재했고 이 삼위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할 때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배워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다 자연스럽게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적인 일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생겼고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엉뚱한 답을 줘요. 뭐 진화를 해갖고 서로 잘 살,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뭐 물론 일리 있는 얘기고 하지만 근원적인 것에 대한 답은 못합니다. 그럼 그거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결국 자연 발생서로 가니까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 이런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삼신 아니면 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흉내를 못 냅니다. 이걸 흉내. 자, 그래서 우리 세상도 알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건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그냥 혼자 다 짓는 게 아니죠. 설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려면 그 설계도 때문에 짓는 사람이 있죠. 건축자가 있죠. 건축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런 걸 이거는 내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장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 때도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뭐 합리적이고 뭐 또 효율가적이고 뭐 더 좋고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재정도 뭐 절약하고 있지만 사람이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눠서 하시는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 원리를 얘기하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얻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그렇죠. 놓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서로 각자 일이 틀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도 이걸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눠서 하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와 마찬가지로 집을 질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 창조에 대한 기초 계획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보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이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이사야서 48장 13절입니다. 내 손이 또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계획했으니까 그것을 따라 직접 만드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 역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분에 의해. 근데 이 그분이 문맥에 보시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말씀과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지는 우리가 밑에 문맥에 따라 쭉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말씀, 예수님에 의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거기에 골로새서 1장 16절은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을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성령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단장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 보시면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지었었을 때 건축자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떠나면요 이 안에 실내 장식하는 사람들이 오죠. 전기도 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지금 설계된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를 얻었는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과 시간을 들여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넣는 거거든요. 예. 성령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장소, 어떤 물건에는요 그걸 단장하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게는요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잘 나와 있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내용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요, 아버지가 계획하셨고요, 이 세상에 대한 기초를 놓으셨고,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하면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만들어 놨는데 약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다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이렇게 날개를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지구를 이렇게 감싸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 3절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다 만드실 수도 있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네. 근데 거기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곳으로 만드는데 마지막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또 보겠습니다. 사람과 관계돼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그럼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나타나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흙으로 직접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미술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흙이나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죠? 아니면 돌을 쪼아서 만들죠? 근데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요, 굉장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돌을, 이 딱딱한 대리석을 쪼아갖고요, 사람같이 만드는데 그 피부에 혈관까지 그거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 재주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한테 배웠죠. 하나님이 미켈란젤로한테만 그런 능력을 좀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미켈란젤로도 그 정도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못 만드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빚으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제 모습으로 치면요, 제가 이제 요 모습인데 옷은 안 입고 있었겠죠. 요 모습인데 뭐만 없냐면요, 숨만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냐면 제가 숨이 떠났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 죽었을 때. 여러분 딱 임종하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딱 임종했을 때.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딱 뭐만 없으니까 숨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뭐만 없습니까? 숨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콧구멍에 숨, 호흡, 생명을 거둬가시면 다시 우리는요,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에서 왔으니까요, 흙으로 돌아가요. 언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에 계시면요, 우리 사장님들한테 꼼짝 못해요. 자기 상사한테. 왜 그러죠? 생사이탈권. 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쩔쩔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 호흡을 주관하세요. 그분이 기분 나쁘셔서 딱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직원인데 삼성 회장한테 함부로 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잠깐 맡아서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호흡을 영원토록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언제 아냐? 알긴 압니다. 언제 아냐? 죽을 때 알죠. 죽었을 때.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우리는 좀 굉장히 어리석고 너무 어리석어서 불쌍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처음에.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어리석으면 나중에 불쌍해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통, 저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고 속된 말은 멍청할 수가 있지. 아,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안 됐네.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거보다 더 하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숨을 안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일체에서 배웠듯이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결국 성경에서 말한 게 뭡니까?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진노하실 만큼 기분 나쁜데 그래도 그 죄인을 생각하시니까 자신이 기분 나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것보다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시니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타적이죠. 누가 나를 해코지해요. 직장에서 계속 괴롭힙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그래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혼도장 찍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 내가 떠나면 혼자 밥도 못 먹고 분명히 고생할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불쌍한 마음에 참아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참아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무한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주시죠. 기독교는 절대로 강압과 폭력에 의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무엇보다도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이 이타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종교라는 거죠.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해는 입니다. 분노와 다툼은요, 더 큰 분노와 다툼만을 불러온다는 거죠.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닌데, 사탄은 그걸 잘 써요. 사탄은 그걸 명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근데 이 세상은 누누이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믿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이런 데 꼭 가야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 사람들, 지인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저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하긴 쉽지만 이게 이렇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요, 힘들지만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적 있으시죠? 저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때로는 상식적인 방법,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용광로 속에 떨어지다 하더라도 구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방법으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평범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주시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시간 관계상 살피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